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한때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던 한 무신론자가 겪은 경이로운 임사체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빛의 여정을 함께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참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한 남자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지독한 마음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힌 듯 그는 수년간 감정적인 고통 속에서 헤매었고 여러 차례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자정 무렵 그는 무려 836개의 알약을 술과 함께 삼켰습니다. 약과 술을 함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오히려 그의 마지막 결심을 부추겼습니다. 그의 의식은 희미해졌고 끔찍한 환영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음이 바로 문턱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의식이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하던 그는 다음 날 아침 6시경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위세척도 의미가 없으며 의학적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의사는 개인적으로 그에게 다가와 그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그 많은 약물이 심장을 터뜨리거나 멈추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몇 주 후 그의 심장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병실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대 옆에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서 있었습니다. 지독한 회의론자였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들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칭할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 않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존재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마치 합창하듯 그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과 영혼 깊숙한 곳에 파고들어 하지만 그의 이성적인 마음은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헛소리 마. 난 여기서 나가면 한 달 안에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성적인 자신과 영적인 자신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이한 체험을 그저 약물로 인한 환각이라 치부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퇴원 후에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신론자였고 신의 존재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간절히 신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그의 기도는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가톨릭, 불교 등 수많은 종교와 영적인 가르침 속에서 구원을 찾아 헤맸지만 그의 고통, 신은 없다고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날 그는 형제와도 같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차를 몰아 아무도 찾지 않는 비밀스러운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그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홀로 강 상류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발걸음을 옮기던 그는 강가의 커다란 바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그곳에 조용히 앉아 흐르는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을 감자 따스한 햇살 아래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런데 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그는 자신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죽는 걸까? 그는 두려움 대신 그 느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어두운 기억과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치 성경의 한 구절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침착하자.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어. 그 어둠의 통로를 걷는 동안 무언가가 계속해서 그의 전진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명상 중에 잡념이 떠오르듯 온갖 유혹과 잡념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방해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앞에 땅 위에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가 나타났고 수많은 벌레들이 그 몸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를 극도로 무서워했던 그는 공포에 휩싸일 뻔했지만 반응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의 몸은 벌레에 완전히 뒤덮여 형태만 남았고 이내 땅속으로 가라앉아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몇 초간의 완전한 어둠이 지나간 후 갑자기 거대한 빛이 폭발하듯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일생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강렬한 여성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으며 그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랑, 자비, 평화, 기쁨. 그 존재는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빛의 존재가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나이며 나는 그대입니다. 이성적인 그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당신과 전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결점들을 늘어놓으며 항변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실은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고요한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훗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빛의 옷은 물리적인 옷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즉 평화와 기쁨과 같은 내면의 덕목들이었다는 것을요. 그곳에서는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처럼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심판하신다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날아오르는 순간 그는 자신의 육체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밧줄처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이 그를 붙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나라고 불리는 이 육체와 자아에 대한 마지막 애착까지도.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사랑의 감정이 그를 다시 삶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잖아. 모든 고통을 기억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수십 년간 이어진 극심한 고통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그 끈을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애착을 끊어내고 그녀와 함께 천상의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영혼들이 우주를 여행하는 문, 즉 스타게이트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별로 들어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여행했고 또 다른 별을 통해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고대의 항해사가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듯 그녀는 천상의 지도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지구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할 거야. 여행하는 동안 그는 점점 그녀와 하나가 되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원을 그리고 앉아있는 수도승과 같은 존재들의 평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하지만 수많은 환영과 감정을 담아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들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으며 그의 삶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엄청난 정보가 그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이제야 도착한 손님처럼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도승들이 각기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들은 서로 겹쳐지며 인간의 목소리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신비로운 주파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앙에 마치 희생을 통해 열리는 문처럼 새로운 차원으로 통하는 포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은 오직 그를 위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포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마주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개념과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형상도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생소한 그 존재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임사체험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서적을 읽었지만 그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묘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우연히 에센의 평화 복음이라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바티칸의 비밀기록 보관소에서 유출되었다고 알려진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 대해 시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묘사를 읽는 순간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설명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니 그대들이 알기만 한다면. 그는 전율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겪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바로 그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형체라기보다는 정보와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매 순간 우주적인 지혜가 폭포수처럼 그의 영혼을 통과해 흘러갔습니다. 얼마 후 그는 지구의 바위 위에 앉아있는 자신의 육체를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2개의 의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의식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차원에 머물러 있었고 다른 의식은 지구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생각에 잠기면 다른 차원의 세계가 희미해졌기에 그는 마음을 완전히 비운 채 평화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서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바위, 나뭇잎, 나무, 햇살, 심지어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생명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떨어져 있던 그의 형제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형제를 불렀습니다. 형제가 다가왔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야.
원치 않으면 그냥 강에서 놀아도 괜찮아 그의 기이한 경험들을 익히 알고 있던 형제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형체보다 소리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낮은 주파수여서 일반적인 귀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제에게 다른 귀로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눈과 귀 외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영적인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형제는 30분 동안 애썼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좌절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신성한 힘이 그를 통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형제의 팔뚝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우주와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들리지 않는가? 그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갑자기 증폭되었습니다. 형제의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의 시야는 암흑으로 변했고 전능자의 임재가 두 사람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울과 같았습니다. 형제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모든 어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발조차 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다. 숨을 곳도 기어 들어갈 바위도 없다. 형제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그가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형제여. 그분은 너를 해치지 않아. 그의 목소리를 듣자 형제의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형제는 여전히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그들은 함께 그 소리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리는 모든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리는 그의 몸 안에서부터 울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하나님이 존재하며 인류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그들의 눈앞에 똑같은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산이 보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내가 거하는 곳이다. 이 경험은 그의 모든 의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의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을 빌리고 낡은 차를 몰며 오직 그에게 주어진 여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가장 깨끗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며 자신의 몸을 존중했습니다. 그 결과 심각했던 그의 건강 문제들도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며 그 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메시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 타인에 대한 인내, 용서, 그리고 존중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잔인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단지 그 사람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결국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선함 그 자체가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세상에 더 큰 고난이 닥칠 것이며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존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세력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인류를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무서운 악마의 모습이 아니라 인류에게 평화와 기적을 약속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고통에 지친 사람들은 기꺼이 그 통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시험과도 같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하나님의 진정한 빛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인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끝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으며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늘 사랑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